안녕하세요. 예수님의 제자 신민수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폼페이의 최후처럼 망하려는가?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먼저 기도로 시작하겠습니다. 천지를 만드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말씀을 깨닫는 지혜를 주시고 함께 나눌 수 있는 소중한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심판이 시시각각으로 달겨옴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은 아직도 많은 잠에 깨어서 깨어날 줄 모르는 사람들이 아직도 있습니다. 무엇을 전해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 아무런 방향 감각을 가지지 못하고 그대로 하루하루를 방치하고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목회자들이라고 하더라도 자기들이 사람들에게 전해야 되는 말씀을 맡은 자로서 역할을 감당하고 있지 못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저희들이라도 깨어서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세상에 전파하는 그런 일꾼으로서 부족함이 없도록 지식을 갖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세상 기독교라는 종교에는 두 가지 갈래가 있습니다. 캐톨릭과 개신교. 그런데 캐톨릭은 중앙 집권제로 운영이 되죠. 신부나 수녀가 되려면 자기들이 설정해 놓은 그 여러 가지의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그래서 선택이 되는 것이죠. 그러나 개신교는 틀립니다. 나름대로 신학대학이라는 그러한 교육과정을 거치기는 하지만 우후죽순으로 들어서는 그런 신학대학도 문제이고 어떠한 특별한 교육과정이 없이 자기들이 원하는 그런 인재들을 세상에 배출해낸다. 이러고 나름대로 운영을 해갑니다. 그러니까 그 안에서 여러 가지 이단, 사이비 이런 일들도 많이 생성되기 마련입니다. 그리고 또한 돈만 내면은 학위를 수여해주는 불법 신학대학도 있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어찌되었든 이런저런 과정을 거쳐서 목회자로 그렇게 나왔다. 그런데 시작이 암울합니다. 왜냐하면 팬데믹을 거치면서 셧다운이 되는 바람에 많은 교회가 문을 닫았고 그리고 기독교 인구가 떠나가면서 계속해서 세상에 나오는 목회자들은 개척교회를 일으키려고 합니다. 어느 교회라도 그렇게 취업이 되기를 원하지만 그렇게 받아주는 곳도 없어요. 그리고 많은 교회가 문을 닫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갈 길이 막막한 것입니다. 그래서 개척을 해보려고 하지만 한 집 건너 치킨집, 한 집 건너 교회 이런 식으로 여기저기 그렇게 교회 간판이 걸려 있지만 여전히 경영난을 벗어나고 있지 못합니다. 이러한 세상 속에서 뉴스앤조이 그 채널에서 몇몇의 목사님들을 그렇게 인터뷰를 한 것을 짤막하게 여러분들께 들려드리겠습니다. 이분들이 자신의 그 커리어에 대해서 자신의 소명에 대해서 어떻게 여러분들에게 전달하는지 그 솔직한 그 마음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목회자들이 시험이 시작할 때 다들 경제적으로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이 지하실문 가면 500에 30만 원 정도 아주 저렴한 가격에 교회가 시작될 수가 있으니까 개척하기도 쉽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여기 한 30군데가 늘어났죠. 제가 여기 들어왔을 때 가진 것은 없지만은 간판을 크게 달았어요. 엄청나게 욕을 많이 하더라고요. 교회가 이렇게 많은데 교회를 또 다니냐. 우리는 어쩌다가 밀려가지고 붙어 버렸는데 굳이가 붙인 게 아니라 그것이 과연 정죄의 대상이 될 수 있는가. 다른 부지도 좀 물색을 하셨었어요? 그렇죠. 이유는 한 가지. 싼 거. 10개가 여름에는 11개가 닿는다고 할 만큼 교회가 위축돼 있죠. 한국 교회는 일부 목사님들은 무리해서라도 교회를 일단 화려하고 뽀대나게 짓고 싶어요. 왜? 이 자체가 전도가 되니까요. 우리 여기 교회 들어와서 묻는 사람들 가운데 이게 자가 건물입니까? 임대입니까? 성도들이 그걸 먼저 물어봐요. 저기 교회 성장이었어요. 왜냐면 목사에게 교회 성장은 하나의 자존심이고 교회가 이제 크면 계급장이랄까 신분 상승도 하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전도도 많이 하고 그랬는데 전도가 잘 안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어려움을 겪으면서 지금은 다 내려놨어요. 제가 사실 다른 사람들은 막 교회가 여기 너무 많냐 여기 많은 것이 아닙니다. 도시에서는 같은 건물에 교회가 2개 있어도 저는 나쁘다고 생각을 안 하죠. 왜? 각자가 전도할 사람이 널려 있습니다.
주변들에 아무리 많아도 내가 만나야 할 사람이 또 있어요. 그 사람을 만나서 이제 복음을 전합니다. 사역을 계속할 수 있을까 없을까에 대한 절박함 때문에 뭔가 하려고는 하겠죠. 근데 이것도 잘 안 되고 저것도 안 되는 그런 지금 현실의 상황에 부닥치는 건 아닌가. 포기할까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가족들이 그냥 내가 하나님을 배신해 지금 가족들이 또 잘못해가지고 그런 것도 아니고 그럴 때마다 조금만 내보자 조금만 지금도 그래요. 교회는 이미 와인 공급이 된 목회자들이 솔직히 말해서 주님의 부르심과 상관없이 교회를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 부르심이라는 게 어떻게 증명되겠어요? 그 개인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증명하는 거니까 당분간 개척교회가 더 많아질 거예요. 그리고 문단님께도 많아질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그 얘기를 쭉 들어보면은 이 교회를 화려하고 뽀대나게 짓는 이유는 무엇인가? 나름대로 그 목사의 자존심, 이게 계급장 같은 그런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단 교회가 커지면은 사람들에게 전도해 와라. 그렇게 하면서 사람들을 보냄으로 인해서 일이 줄어드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전도를 해오니까. 그러니까 길을 쓰고 큰 교회로 성장시키려고 하는 그런 과정 속에서 사람들이 듣기 원하는 그러한 메시지를 전해줘야 되는 거예요. 헌신하고 봉사하고 교회 헌금 많이 하면은 복 받는다 라는 식으로 그 열심을 사람들에게 끌어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성장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자존심과 그 계급장 같은 그런 것과 이제 관련이 되다 보니까 내 인생의 성공과 실패는 사람들을 하나라도 더 끌어모으기 위한 그런 교회, 껍데기뿐인 교회, 여기에 이제 올인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건물을 세우는 거예요. 화려하고 뽀대나게. 그게 마케팅이 될 수 있는 큰 도구가 되니까.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 끝에 어떤 목사가 그러지요.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고 사역을 한다기보다는 자기가 이렇게 열심을 내갖고 사람들을 끌어모아서 큰 교회 짓는, 이게 목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메시지를 사람들에게 전하겠다, 이런 사명감이 아닌 내 인생의 자존심을 걸고 이 일을 꼭 성사시켜야겠다라는 사업하는 사업가의 마인드로 교회를 운영을 하는 것입니다. 부목사로 들어가서 온갖 받는 그런 무시, 그리고 여러 가지 억울함. 당회장 목사는 자신의 월급보다 훨씬 많이 받는데 일은 조금 하는데 자신은 온갖 잡일을 다 하면서 그보다 훨씬 조금 받는다. 그렇다면 개척을 해야 된다. 억울하면 개척해야 된다. 그러나 개척하는 게 너무 힘들다. 그리고 가족들이 딸려있다. 가족을 먹고 사는데 기본적으로 공급이 돼야 되는데 이 가족들이 큰 교회로 이미 성장되었으면 문제가 없고 사모님 이렇게 대접을 받고 아이들도 그렇게 귀함을 여김을 받는데 그 전 단계에서는 너무나 힘든 겁니다. 어느 분야가 그렇듯이 성공한 상위 1%는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성공하지 못한 60%, 70%는 바닥을 기는 것입니다. 세일즈도 마찬가지고 어느 분야나 마찬가지예요. 사람들을 끌어모아야 되는 그러한 직업에 있고 사업에 있는 거면은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은 몰리는 곳에만 몰리게 돼 있어요. 채널 운영도 좀 더 사람들이 많이 몰리는 곳, 그런 곳은 사람들이 많이 보기 때문에 이 알고리즘을 통해서 더 많은 사람에게 익스포즈가 됩니다. 그러니까 인기가 인기를 부르는 거예요. 보고 싶지 않았는데 자꾸 뜨네,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면 구독자가 몇 명 안 되는 사람들은 길을 쓰고 메시지를 알린다고 하더라도 한계가 있는 거예요. 알려지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유튜브 알고리즘에 맡기지 말고 여러분들께서 직접 사람들에게 알려야 된다고 여러 차례 말씀드린 이유는 누군가가 일하지 않으면 메시지가 전파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것을 깨달았습니다. 왜 목사들이 그렇게 신도들의 비율을 맞추기 위해서 헌금하고
봉사하고 그렇게 자신의 인생을 투자하면 하나님께서 복 주신다라는 그러한 주거니 받거니 기복신앙적인 그런 메시지를 전할 수밖에 없는가? 이것은 아주 단순한 논리입니다. 성공했다 말해야지 자꾸만 사람들이 구매 욕구가 생기듯이 사람들은 실패한 걸 원치 않아요. 인생에서 어려운 거 원치 않아요. 내 인생의 문제도 잔뜩 있는데 어떠한 일을 헌신하는데 보장이 돼 있지 않다. 성공하는 것이 보장이 돼 있지 않다. 혹은 그래도 하나님의 심판이 내린다. 이런 이야기는 원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목회자들이, 특히 개척교회 목회자들이 심판을 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알고리즘 때문에. 악순환이 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 시대만 그랬을까요? 예수님 당시도 똑같았습니다. 율법사들, 바리새인, 서기관들,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가지고 전파하는 사람, 행정을 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바리새인, 서기관들인데 그 사람들도 똑같이 사람들의 비율을 맞추고 인기를 누려야 됐었어요. 왜? 자신의 신분을 유지하고 이름을, 명성을 내면 그 다음서부터는 일이 쉬워지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도 헌금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을 그렇게 설득하기 위해서는 공신력이 필요했어요. 그 공신력이 학위, 그리고 사람들이 인정, 그것이 그 사람들에게 힘을 불어다 준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능력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자기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1장 51~2절부터 제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너희 율법사여, 너희가 지식의 열쇠를 가져가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또 들어가고자 하는 자도 막았느니라 하시니라. 거기서 나올 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맹렬히 달라붙어 여러 가지 일로 힐문하고 그 입에서 나오는 것을 잡고자 하여 목을 지키더라.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지금 상황과 아주 비슷한 그 상황에서 너희가 하고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 말씀의 지식의 그 열쇠를 갖고 있고, 그런데도 니네들도 안 들어가고 사람들도 못 들어가게 그렇게 막는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다른 말씀에서도 보면 천국문을 지키고 앉아서 자기도 안 들어가고 남도 못 들어가게 한다. 이러한 악한 그 알고리즘 속에서 계속 관행이 돼 있어 오는 것입니다. 왜? 사람들의 인기를 얻어야 되니까. 사람들은 무엇을 좋아하느냐? 세상이 가져다주는 달콤함, 기복신앙. 너 내 말 듣고 헌금하고 너 내 말 듣고 봉사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보상을 해준다. 이런 알고리즘을 선포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는 하나님의 대언자이기 때문에 네가 나한테 잘해, 그렇게 하면은 너 반드시 축복받아. 이 이야기를 전해줌으로 인해서 자기에게 충성도를 끌어들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충성하라고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우상 숭배하고 자기에게 말을 들어라. 이런 식으로 그 중간을 차단하는 것이죠. 지식의 열쇠를 가로채서 자기를 우상 숭배하게 시키는 것입니다. 자기 말을 듣게 하려고. 그러니까 그것이 잘못되었다. 니네들은 천국도 못 가고 너네들 말 듣는 사람들도 천국을 못 가. 결국엔 이런 말씀이시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맹렬히 달라붙어 예수님을 공격하는 것입니다. 12장에 보면 그동안에 무리 수만 명이 모여 서로 밟힐 만큼 되었더니 예수께서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나니 그러므로 너희가 어두운 데서 말한 모든 것이 광명한 데서 들리고 너희가 골방에서 귀어대고 말한 것이 집 위에서 전파되리라. 내가 내 친구 너희에게 말하노니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능히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그가 누구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너희들이 죽은 후에 지옥에 던져넣을 권세가 있으신 분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각 인생마다 결국에 판결을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을 두려워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두려워하면은요,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게 돼요. 그들이 내 인생에 대해서 무엇을 할 수 있겠는가? 아무리 가스라이팅을 하고 너 저주받는다 어쩐다 그러고 욕을 한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무슨 상관이겠는가? 나는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받은 말씀을 정직하게 사람들에게 전할 뿐이다. 이러고 나서 사람들에게 어떤 금전적인 보상 그런 거 받지 않고 거절하고 내 갈 길을 가면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의 영혼과 저의 삶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책임져 주신다 이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말로는 책임져 주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도 사람들에게 온갖 일을 시키는 거예요. 너 교회에 전도해 와야 된다. 그래야지 집 사준다. 너 교회에 헌금 이만큼 해야 돼. 그래야지 된다. 온갖 여러 가지 불편한 것을 당당하게 요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그 사람의 인생을 통해서 복음의 말씀을 듣고 그 인생이 살아나고 영혼이 자유롭고 쾌적하고 정말 마음에 힘이 나기를 원하는데 오히려 그렇게 눌려갖고 세상에 눌려갖고 온 사람들을 끌어모아다가 더 누르고 있는 실정입니다. 네가 그렇게 실적이 없으니 네가 그렇게 힘들게 사는 거야. 네가 그렇게 눈에 보이는 그러한 봉사, 눈에 보이는 그런 헌금 이런 것을 부담스럽게 여길지라도 그렇게 해봐.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너를 축복해 주신다니까. 이런 식으로 하면서 자기가 공은 얻고 돈을 지불하는 분은 하나님에게로 그렇게 빚을 갖다 덤탱이 씌우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하나님께 큰 부담이 되고 있는지, 그렇게 공약과 같은 아무런 공약이 왜 공약이에요? 공공의 약속이 공약이 아닙니다. 아무것도 들어가 있지 않은 빈 공간 같은 그런 공약, 아무 결과도 없는 그런 헛된 약속을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1장 45절에 보면 한 율법사가 예수께 대답하여 가로되 선생님 이렇게 말씀하시니 우리까지 모욕하심이니이다. 가라사대 화 있을진저 또 너희 율법사여 지기 어려운 짐을 사람에게 지우고 너희는 한 손가락도 이 짐에 대지 않는도다. 여러분 큰 교회 당회장 목사들 보세요. 새벽기도 이렇게 하면은 막 거기 차 들어옵니다. 목사님 차 들어옵니다. 하면서 뭐 주차 교통 이런 사람들이 목사 문까지 열어주면서 무슨 대통령 납시오 하는 식으로 그런 식으로 대우를 하니 이것을 바라보는 세상 교회 목사들이 나도 저것처럼 되고 싶다. 나도 저렇게 대우받고 싶다. 이러한 헛된 망상을 갖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람들에게는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온갖 일을 시키면서 자기는 손가락 하나도 손에 대지 않는 거예요. 그 위치까지 올라오기까지 자기가 충분히 했다 이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목숨을 걸고 선포할 수 없는 거예요. 이 악순환 속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뭐 청렴하게 자기도 해보겠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고 뭐 시골 마을을 들어가고 어떻게 하다 보니까 너무 가족들이 고생을 하고 너무 괴로운데 아무 진전도 없고 한 사람도 들어오지 않고 그러니까 어떻게 하느냐. 나 이렇게 힘들게 고생을 하면서 한다. 그러면서 이제 방송에 나가는 거예요. 그럼 그때서부터 사람들의 후원이 들어오고 뭐 이래갖고 또 이모 저모로 이제 자신의 명성을 알리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런 사람 저런 사람 다 마찬가지로 담대하게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전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다가는 사람들이 떠나가니까. 그러다가는 사람들이 맹렬히 달라붙어 여러 가지 일로 예수님께 힐문하듯이 예수님을 따른다 하고 진정으로 나오는 사람들에게도 또 그렇게 맹렬히 달라붙을 거니까. 여러분, 바른 말을 하는 사람들은 교회에서 은따를 당합니다. 은근히 따돌림. 그럼 왕따를 당하는 것은
왕을 위해서 따돌림을 당하기라도 하면서 정말 자랑스럽게 왕따를 당하는, 차라리 은따를 당하느니 왕따를 당하십시오, 저처럼. 그러니까 사람들이 저 사람 좀 저런 사역에서 제껴버려, 이런 식으로 하면은 계속 부탁을 하는데도 누락되고 그럼 자존심이 상해서 나중에는 수구리 하면서 그 사람들이 하라는 대로 따라가는 이런 분위기를 창출해 버립니다. 제가 한 예를 드리죠. 저희 남편은 이제 서리집사 교육을 받으라 그러고 저는 이제 새신자 등록을 하라 그러면서 23년간 다녔는데 똑같은 날에 그렇게 교회를 다녔는데 남편은 그렇게 하고 저는 이제 새로운 세교 환영에 이제 들어가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교육 교육을 다시 받으라는 그런 이야기를 듣고 뭐 이런저런 생각을 하고서는 저는 하라는 대로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사람들이 막 남편에게 이제 서리집사 됐으니까 교회에서 드럼을 치라는 것입니다. 청년부 때 드럼을 친 적이 있다고 하니까 그 얘기를 듣고 당회장 목사가 그럼 그 사람 드럼 치게 하라고. 그러니까 음악 목사가 득달같이 달려와서 전화로 많이 놀라셨죠? 연락드려서 놀라셨죠? 그러면서 만나자 그러더니 그 다음 주에 이렇게 만나서 이야기를 하는데 남편에게 드럼을 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찬양팀에는 굉장히 안 좋은 행실의 여자들이 몇몇 있었습니다. 특히 한 여성은 이혼을 하고 나서 그렇게 다른 사람들의 그 유부남 이런 사람들에게 자꾸 추파를 보내고 저희 남편에게도 그 텍스트 메시지 같은 그런 거라든지 카톡을 보내는데 보통 아이들 준비물이 있으면 엄마들끼리 연락을 해야 되는데 저한테 보내지 않고 남편에게 보낸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생각하기를 나한테 연락하려고 그랬는데 전화번호가 잘못 기입이 돼서 남편에게 전화를 했는가?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무엇을 갖고 오냐 그래갖고 저는 물 박스를 갖고 가겠다고 이렇게 제가 텍스트를 했는데 남편이 이제 한글 타자를 잘 못 치니까 저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텍스트를 쳐줬는데 그거를 받아들더니 바로 제가 혼자 사는데 이렇게 힘이 돼줘서 남성분이 힘이 돼줘서 도와주시니까 너무 감사해요. 막 이러면서 텍스트 문자를 보낸 것입니다. 카톡으로. 그러니까 제가 그거를 읽으면서 이 여자가 고의적으로 유부남인 남자에게 그렇게 보냈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저 아무개 엄마입니다. 저도 물박스 들 수 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바로 퇴장을 해버려요. 그러니까 그 여자가 행실이 그 정도로 안 좋은 여자입니다. 그런데 그 모임에 이제 남편에게 드럼을 치라 그러니 그 찬양팀이 여기저기 먹으러 다니고 돌아다니고 이러면서 우르르 다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그랬습니다. 그럼 남편이 드럼 치는 거 좋습니다. 그런데 저도 찬양팀에 찬양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그랬더니 안 된다는 것입니다. 노골적으로. 그래서 제가 왜 안 되죠? 남편이 드럼을 치니까 제가 같이 움직이면서 찬양팀에 있고 싶다 그러는데 왜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유는 설명하지 못해요. 그러나 당회장 목사가 저 여자는 빼버려. 이렇게 지시를 했기 때문에 그 음악 부목사가 안 된다는 말만 번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저희 남편도 드럼을 저희 와이프랑 같이 하면 하겠다 이렇게 나오니까 니네 둘 다 하지 말아라 이런 것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그 후로 이제 그 여자가 그 이혼녀 혼자 사는 여자가 이제 유부남을 꼬셔서 결국에는 한 가정이 파탄이 나고 이제 그 활동을 계속하다가 결국에는 이제 교회를 떠나가게 됐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만약에 남편이 그 자리에 들어갔었다면 저희 남편도 저희 가정도 위험해질 수 있었겠죠. 왜? 그 여자는 수시로 유부남들을 그렇게 돈이 있어 보이는 유부남들을 자꾸 추파를 던져서 노골적으로 그렇게 유혹을 하려고 하는 그런 과정인데 그런 사람을 찬양팀에 세워갖고 교회가 우쭈쭈 하면서 너 찬양팀에 그러고 수년간 그렇게 운영이 되어온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위해서 20년간 책을 쓴 것을 알고 있고 그리고 책도 드렸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전한다 하는 저는 그렇게 사역에 합류시키고 싶지 않은 것입니다. 왜? 짜증나.
목회자들보다 더 헌신이 돼 있어.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이제 왕따를 해버리는 것입니다. 노골적으로. 그러니까 교회가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거하지 않고 이런 식으로 운영이 되다 보니까 악한 사람이 오히려 교회에서 활개를 치고 그렇게 비리를 저지르는 사람이 당당하게 그 장로 직분, 집사 직분 받고, 그리고 목회자들은 일단 헌금 내고 그렇게 가시적인 어떠한 봉사활동을 통해서 자기의 세력을 넓혀주면 그 사람이 고마운 거예요. 여러분, 저희 교회만 그런 것입니까? 아닙니다. 모든 세상 교회들이 다 그래요. 제가 어디를 가나, 제가 아마 다른 교회를 가면 제가 있는 그 교회에서는 안심을 하면서 드디어 그 문제성 있는 여자 떠나갔다 하고 좋아하겠죠. 제가 망하기를 얼마나 바라는지, 제가 예를 들면 이제 강남에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서 강남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도의 집을 강북으로 그렇게 설정을 했어요. 그러면서 아침 저녁으로 그렇게 출퇴근하듯이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 준비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선포하고 이런 일들을 계속 직업처럼 그냥 제 업무처럼 본격적인 풀타임 업무처럼 그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수입이 어디서 창출될 곳도 없어요. 그러니까 저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호해 주시지 않으면 이 사역을 지난 3년 동안 계속해 올 수도 없는 사람입니다. 남편도 궁금해요. 너 돈 어디서 나냐? 남편이 도와주지 않아요. 빨리 그게 이제 돈이 말라갖고 이 기도의 집을 갖다가 월세로 돌리면은 월 300~400이 나와요. 그럼 그런 돈을 갖다가 지난 3년 동안 받을 돈을 받지 못하고 그렇게 계속해서 말씀 전하는데 이것을 쓴다고 하는데 이 운영비, 이 유지비를 어떻게 마련하느냐, 남편도 궁금한 것입니다. 그런데 저도 궁금합니다. 정말 있는 돈 없는 돈 쌈짓돈 계속 써가면서 제 돈을 써가면서 운영을 하는데 지금까지 운영되고 있는 거예요. 저는 그냥 1년 하고 말 줄 알았는데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방식으로든 저를 공급을 해주십니다. 그래서 저는 은행 구좌를 잘 안 들여다봐요. 그냥 하나님께서 하시겠지 하고. 돈은 바로바로 빠져나가는데 그렇게 많이 빠져나간 것 같지도 않고.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그런 상황에서 제가 이 팬데믹 터지면서 1차, 2차 그렇게 교회에서 막 간호사들을 통해서 그 비옵시아 주사를 맞춰대고 이런 것을 보고 이거 멈춰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부목사를 한 분 기도의 집으로 불렀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이렇게 집안을 휘 돌아보더니 가구도 별로 없어요. 뭐 사람 사는 그런 것이 별로 안 보입니다. 그러니까 집은 덩그러니 큰데 가구도 별로 없고 이러니까 그분들에게 이제 제가 식사를 대접하고 이러면서 이제 이 비옵시아 주사가 얼마나 심각한 것인가, 제가 이렇게 말씀으로 가르치면 또 교만하다고 이렇게 할까봐 의사들과 그 부검의들과 그리고 그 장례식을 위해서 시신을 그 동맥이라든가 이런데 이제 미국은 관뚜껑을 열어놓고 시신의 부패를 방지하기 위해서 그 모든 혈을 다 빼내야 돼요. 그러니까 그거를 담당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동맥이라든가 이런 데서 피를 뽑아내는데 예전에 30년간 40년간 경력이 있는 사람들이 이런 거 처음 봤대요. 왜? 그냥 다른 때는 그냥 기껏해야 좀 혈액이 응고된 그런 거가 전부였는데 피를 빼내는데 하얀 줄기 같은 지렁이 같은 것들이 쭉 빨려 나오는 거예요. 이게 뭐냐? 섬유질 같이 이게 쭉 빨려 나오는 이게 뭐냐? 그러면서 이제 증거 자료를 내보이면서 이거가 그 비옵시아 주사 맞기 전에는 한 번도 시신에서 이런 일이 있어 본 적이 없는데 자기가 이 사람들을 이렇게 흰 거가 나오는 이런 것들을 보고서는 가족들에게 꼭 물어본다 그럽니다. 비옵시아 접종을 했느냐? 그럼 반드시 했다 그럽니다. 안 한 사람은 그런 피가 나오지 않는데요. 흰색 그 실타래 같은 그런 거가 쭉 빨려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걸 보여드리면서 그런 영상을 보여드리면서 이게 얼마나 이게 정말 사람 몸에 들어가서는 안 되는 게 들어가고 있다. 정확히는 모르지만
이 영상들을 봐라. 그러면서 그걸 보여줬어요. 그랬더니 자기도 1차, 2차 받고서는 막 피부에 발진이 생기고 막 너무 힘들었다고 막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동조하는 듯해요. 그래갖고 제가 잘 알아듣겠거니 그러면서 이제 보냈습니다. 선물도 드렸어요. 그랬는데 그 다음 주에 갑자기 당회장 목사가 얼굴에 그냥 화색이 돌아갔고 저에게 와서 저도 그 집 초대해 주세요. 막 이러는 거야. 이사간 집 초대해 주세요. 막 이러는 거예요. 아유 자매님 저 이사간 집 한번 가보고 싶습니다.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왜 가시려면은 굳이 그쪽을 가십니까? 저희 이 지금 사는 집 이쪽으로 오셔야죠. 그랬더니 얼굴색이 변해요. 그러더니 갑자기 지나가 버려요. 알게 된 것입니다. 저 사람 망해서 강남에서 강북으로 이사 갔다. 조그만 집으로 이사 갔는데 가구도 없다더라. 이런 식으로 이제 보고를 받았는데 알고 봤더니 계속 그 집에 산다 그러는 거예요. 그냥 집 하나만 더 기도의 집으로 그렇게 마련을 했다는 생각이 들었는지 화가 나갖고 얼굴색이 변하더니 가는 겁니다. 그러더니 신방도 안 와요. 아이 저 이사 간 집 한번 불러주세요. 막 이러더니 막 화색이 돌아갖고 그러더니 온다 그러고서는 오지도 않고 그래갖고 제가 그때 깨달은 것입니다. 도대체 무슨 말을 전했길래 그러는가. 그러더니 또 그 다음 주에는 뭐라 그러냐 하면은 그 제가 이렇게 초대했던 그 목회자가 부목회자가 3차 접종과 원숭이 2차 접종을 반드시 해야 된다고 사람들에게 또 안내 광고를 도맡아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것을 보고 기가 막히더라고요. 왜냐하면 아무리 알려주고 아무리 주의하고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면서 사람들에게 알린다고 할지라도 그 말하는 사람이 망하기를 바라는 그 마음이 많지 듣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더니 여러분 그 사람이 저희 집에 갔다 오고 난 그 당일 신방을 했다는 그 당일 부부가 차에서 무슨 대화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엄청나게 큰 교통사고가 났다는 것입니다. 다행히 사람들은 크게 다치지 않았지만 차가 폐차가 될 정도의 사고였답니다. 그래서 차를 폐차시켜버렸대요. 그러니까 여전히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듣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런 정보를 들었고 받았고 그럼 사람들에게 주의를 주고 하지 말아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당회장 목사에게 바르게 보고하고 이거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가는 것이 아니라 목사님 말씀이 맞았어요. 망했나 봐요. 가구도 없어. 그냥 조그만 데로 가고 예전에 그 큰 집 팔고서는 그 조그만 데로 가고 가구도 없었나 봐요. 이러고 해갖고 그 당회장 목사는 신이 나갖고 저에게 와갖고 신방하겠다고 그러다가 또 그게 아닌 걸 깨닫고서는 그냥 가버리고 저희 남편은 왜 저러지? 그러면 눈만 띵그랗게 뜨고 있는데 저는 그분들의 마음이 다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 알려줘도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제가 다른 교회를 간다고 하더라도 달라질까요? 오히려 저희 교회는 그렇게 큰 문제 없이 그냥 사람들이 그래도 많이 모이는 그런 교회입니다. 그런데 사람도 없고 그런 교회에 이렇게 전화를 해보고 그러면은 예배를 갖는다 그러고 예배를 갖지도 않을 정도로 이제 이민교회가 힘드니까 그냥 사람들이 한다 어쩐다 그러다가 흐지부지 돼버리는 일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렇게 딱하니 건물을 세워놓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미국 교회 빌려서 하고 이렇게 모임을 가졌다 말고 사람이 너무 없으면은 요번 주는 쉰다 그러고 이러고 하는 일들이 많기 때문에 참 이 이민교회 사회에서도 이 운영을 한다는 것이 교회를 운영한다는 것이 한국과 마찬가지로 녹록한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제가 의문이 드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진심으로 그렇게 사명감을 가지고 부르심을 받고 전하겠다, 죽기까지 전하겠다 그런 사명감으로 나오는 사람들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냥 본인들 먹고 살기 위해서 부인 고생시키지 않고 애들 그렇게 힘들게 하지 않기 위해서 그래도 직업으로 이거 낫지 않겠는가 이런 식으로 조금
중형, 대형 교회 사이즈 되면은 만족하고 그냥 사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런 속에서 어떠한 의미, 어떠한 가르침을 받겠습니까? 여러분들이 교회를 다닌다고 할지라도 이런 내막이 꽉 차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이 들어가서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 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이 말씀을 받아들이고 하나님 아버지를 두려워해야 될 텐데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가지고 진실되게 외치고 있는 사람들을 조롱하고 핍박하고 망하기를 바라고 저주하고 자기들끼리 욕하고 그러한 일에 앞장서고 있는 이러한 세태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것입니다. 아마 여러분께서도 이 세상이 그렇게 망하려는가? 의문점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폼페이가 어떻게 망하였는가라는 것을 보면서 예루살렘을 멸망을 통하여서 이 폼페이의 멸망으로 그렇게 이어지는 그것을 여러분들께서 들으시면서 정말 하나님 아버지는 살아계시구나. 정말 두려우신 분이시구나.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넣을 수 있는 권세가 있으신 분이구나. 이것을 깨닫고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않기 바랍니다. 폼페이 최후의 날, 서기 79년 8월 24일 갑작스러운 화산 대분화가 발생하면서 갑자기 닥쳐오는 막대한 화산재 한 방으로 이 도시는 하루아침에 멸망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부각하면서 화산의 위험성을 부각시키는 도시로 그렇게 사람들에게 이름이 나게 됐습니다. 하루 만에 사라진 그 임팩트로 인해서 여러 의미에 유명해진 그런 멸망의 도시 폼페이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 날은요, 이 날이 발생한 이 날은 우연의 일치인지 아니겠지요? 필연이겠지요? 베수비오 화산이 폭발한 날, 서기 79년 8월 2일 4일은 불의 신 불카누스를 기념하는 축제일이었습니다. 도시 내에서 축제가 진행 중이었었다고 합니다. 그래갖고 분화로 화산재가 하늘을 꽉 뒤덮어갖고 18시간 동안 무려 수백억 톤에 달하는 뜨거운 화산 쇠설류가 도시로 쏟아져 내려오는 바람에 폼페이는 순식간에 아비규환이 돼버렸습니다. 도시는 3m가량이나 되는 화산재로 뒤덮였고 하루아침에 사라져버렸습니다. 여러분, 이 폼페이 최후의 날, 이것을 영화로 보셨는지 어쨌는지 모르겠지만 사람들은 축제 분위기에 막 난리가 났었어요. 그런데 이 축제의 날, 우상 숭배를 그렇게 기념하는 날, 여러분, 이 폼페이의 멸망은 왜 일어났는가? 그 원인이 무엇인가? 그 불의 신 불카누스를 기념하는 축제일이어갖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멸망을 시키셨는가? 그게 아니었습니다. 더 깊은 내막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폼페이를 그렇게 멸망시켜버린 중요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시기적으로 이때는 10년간 로마를 안정화시켰던 베스파시아누스 이 황제가 죽고 티투스가 황제가 된 지 2달 만에 벌어진 참사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티투스는 그 아버지 베스파시아누스가 이제 집권을 하면서 평민으로서 그렇게 집권을 하다 보니까 사람들의 인기에 얻는 게 굉장히 중요했어요. 왜냐하면 공신력이 중요했기 때문에. 그래갖고 이 황제는 무엇을 하느냐? 콜로세움 경기장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거대한 경기장. 그러나 신전이기도 하지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모아놓고 그 황제의 그 능력을 보이기 위해서 어마어마한 그 시설물을 짓기 시작했습니다. 그 당시에 폼페이는 아주 상업이 발달한 도시였고 항구 도시였기 때문에 많은 그 배들이 그렇게 정박하고 그럼으로 인해서 많은 그 교류가 오고 갔던 도시입니다. 그래가지고 여기에서는
상업이 성행하다 보니까 음식점에서도 이렇게 요즘에 보더라도 손색이 없는 이런 화덕구 이런 거가 보이고 있고, 그리고 길도 아주 정방향으로 이렇게 쫙 나 있으면서 도로 교통, 마차가 지나갈 수 있도록 굉장히 시설이 좋았다고 합니다. 이게 복구가 된 것이 이 정도인데 여러분 그 당시에 얼마나 화려했겠습니까? 고대 도시가 아니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79년도 AD 79년도에 이 도시가 멸망하기 전까지 이 도시에는 많은 그런 더러운 그 성행위 그리고 문화 이런 것이 정말 만연해 있었습니다. 목욕탕 문화라고도 하지요. 그래갖고 이 목욕탕 문화가 어느 정도 활성화됐냐 하면 평민이든 위에 있던 귀족이든 다 그 목욕탕을 매일 이렇게 가면서 지금의 수영장이기도 하고 공중 목욕탕이기도 한 그곳에서 여성 남성들이 이렇게 옷을 벗고 그러한 자신들이 원하는 그러한 향락을 즐겼습니다. 그리고 먹을 것이 너무 많아갖고 먹다가 토하고 파티 가운데 음식을 먹다가 집어내던져 버리는 그런 일이 빈번하게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토하고 먹기 위해서 그 목구멍을 간지르는 깃털까지 그렇게 배치가 돼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그 타락과 탐욕이 만연하였는가. 그리고 동성애, 그리고 많은 성적인 문화, 이런 모든 것들이 사람의 그 상상을 초월할 만큼 만연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콜로세움 같은 데에서 짐승이나 사람들끼리 그렇게 싸움을 붙여놓고 죽을 때까지 그것을 지켜보면서 사람들이 환호하고 즐거워했던 오락장 같은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콜로세움을 세우게 되는 그 동기를 위해서 어떠한 일이 벌어졌는가? 하나님의 심판이 그렇게 성적으로 문화적으로 우상 숭배의 나라 이 폼페이가 무너진 그 원인이 되었는가? 물론 그것도 원인 중에 하나겠지만 더 근본적인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 베시파시아누스 황제는 그 당시에 돈이 없었습니다. 이것을 지을 만한 그런 충분한 재정이 되지 못했어요. 그런데 아들 티투스를 통해서 예루살렘을 정복하게 됩니다. 그 당시 장군이었던 티투스는 예루살렘을 정복했고 그리고 황제가 되어서 이 콜로세움을 아버지가 못다 이룬 그 콜로세움을 완성시켰고 이 안에서 본격적으로 사람들의 인기를 얻으려고 그렇게 황제 노릇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 속에서 어떠한 일이 발생하였는가? 그것을 여러분들이 골라듐 다큐에서 이제 영상으로 한 것을 음성으로 들려드릴 테니 여러분들의 상상을 통해서 그 당시의 시절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베스파시아누스 황제는 전리품으로 새 원형 경기장을 지었다. 콜로세움을 건설할 수 있도록 한 것은 바로 전쟁이었다. 서기 70년 2월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졌다. 아버지 대신 유대 전선을 지키고 있던 티투스가 마지막 저항을 하던 예루살렘을 함락시킨 것이다. 로마에 있는 티투스 개성문은 티투스의 예루살렘 정벌을 기리기 위해 세워진 기념물이다. 이 문에는 개선 장군 티투스의 귀환이 잘 묘사돼 있다. 승리의 기쁨에 취한 병사들이 유대 신전에서 약탈한 신성한 보물들, 탁자와 나팔과 7갈래 촛대를 앞세우고 행진하는 모습이다. 당시 티투스의 귀국길에는 수레가 끝이 없었다고 전한다. 이때 수레에 실려온 수많은 전리품들이 콜로세움 건설 비용에 충당됐고 3만여 명에 달하는 노예들은 현장 노동력으로 투입됐다.
콜로세움은 정복자의 경기장이었다. 서기 79년 베스파시아누스 황제는 세상을 떴다. 자신의 야심작인 콜로세움의 완공을 눈앞에 둔 시점이었다. 콜로세움 개장은 새 황제 티투스의 몫이 되었다. 콜로세움은 티투스에게도 중요한 정치 무대였다. 새 황제는 아버지의 대경기장에 버금가는 거대한 스펙타클을 펼쳐 보이길 원했다. 그렇게 해서 시작된 것이 100일 축제. 100일간이나 계속되는 축제 프로그램이었다. 여러분 들으셨죠? 그 경기장, 이 정복자의 경기장은 결국 어느 돈으로 마련이 되었는가? 하나님의 성전인 그 성전의 그 7촛대 같은 그런 지성소까지 침략하고 들어가서 그 모든 보물들을 끌어다가 정복자의 경기장을 세웠다는 것입니다. 즉 성전을 파괴시키고 세운 경기장이 바로 콜로세움입니다. 여러분, 이 티투스 장군이 자기가 등극하자마자 이 성전을 세우기는 했는데 거기에서 피를 흘리면서 사람들이 환호하고 그러면서 100일 동안 축제를 그렇게 벌였다고 했는데 아까 말씀 들으셨죠? 그 날은 우상 숭배하는 그 축제의 날이었다. 그러니까 100일 축제가 연결이 되어 갖고 그러한 일들을 벌인 것입니다. 하루아침에 하루만 그렇게 축제한 것이 아니라 100일 동안 축제를 한 거예요. 이 콜로세움을 세우면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을 무너뜨렸다. 이것입니다. 사단 마귀가 7촛대 그 지성소에 있는 그런 귀한 하나님의 그런 말씀이 담긴 그 지성소까지 침략하고 들어가 그것을 빼앗아 오고 자기들이 원하는 그 경기장, 황제의 그 위엄을 보이는 경기장, 사단의 권위를 환호하게 하는 그 경기장을 세웠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은 70년에 그렇게 무너져 내렸지만, 멸망을 하였지만 결코 티투스는 등극한 지 얼마 되지 못해서 황제 자리를 내려왔고 그 아버지도 결국에는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완공을 보지 못하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결국에는 하나님의 성전을 그렇게 침략하고 무너뜨리고 이러한 정복자들은 결국에는 최후가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지옥불에 들어가는 것뿐만이 아니라 결국에는 자신들의 인생의 꿈도 펼칠 수 없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예루살렘을 정복하고 하나님의 성전을 무너뜨리고 그렇게 모든 보물들을 빼앗아 와서 자기들의 경기장을 세운 티투스가 결론적으로 그렇게 악한 죽음을 맞이했다면 여러분, 결국에 우리는 오늘날의 성전은 어디입니까? 예루살렘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말씀이 들어간 성전,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인하여서 우리 마음속에 세워진 그 성전, 우리가 바로 성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전임을 자각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안에 계시는 그 성전임을 자각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믿는 성도들과 선지자들에게 그렇게 악한 물질이 투입된 그 2021년도의 사건들이 그렇게 어마어마한 사건이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7장 19절에 보면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는 예수님의 피값이 치루어진,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거하게 하시는 성전인 것입니다. 그런데 사단 마귀는 아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성전을 무너뜨리면
이 지구상이 자기들의 세계가 될 줄을 아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전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어떠한 계획을 하였느냐. 요한계시록 12장에 보면 그 용의 토한물 사건을 통해서 용의 토한물로 여자를 떠내려가게 하려고 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5절에 보면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가게 하려 하되 땅이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키니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 여러분, 여기에서 바다 모래 위에 섰다는 것은 이제 도망갈 곳이 없는 것입니다. 이 여자를 도와서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땅이 삼켜버렸어요. 그 뜻은 효력이 그렇게 용이 기대하던 것만큼 없었다 이것입니다. 완전히 무너뜨리지 못했다 이것입니다. 지성소에 들어가서 그렇게 빼앗아 오듯이 그렇게 완전히 이루어진 상태가 아니다. 물론 성전이 무너지기는 했습니다. 그래갖고 그것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기도 하였습니다. 요한계시록 18장 23절 중반서부터 보겠습니다. 너의 상부들은 땅의 왕족들이라. 네 복수를 인하여 만국이 미혹되었도다.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및 땅 위에서 죽임을 당한 모든 자의 피가 이 성중에서 보였느니라 하더라. 음녀 바벨론 세력이 땅의 왕족들, 그러니까 세계의 지도자들, 대통령들, 그런 사람들을 시켜갖고 복술로 그렇게 만국을 미혹하였다. 사람들 다 속아 내려갔습니다. 이 복술, 영어에서 보면 파마케이아, 원어에서 보면 파마케이아로 하는데 영어에 pharmacy, 제약회사, 약국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만국을 미혹했다 이것입니다. 속였다는 것입니다. 이거 안전한 것이다. 이거 몸에 좋은 것이다. 이거 받아야지 니네 생명을 유지할 수 있다. 이렇게 거짓말을 하면서 미혹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그 가운데 교회가, 세상 교회가 나서서 정부의 시책에 그렇게 참여를 하면은 거기에서 나오는 보상금이 있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또 열심히 교인들에게 맞추라 홍보를 하면 그로 인해서 또 나오는 그 보상금이 있고 그것을 위해서 열심히 홍보한 결과 교인들이 전부 그것을 아무런 의심 없이 당회장 목사가 하라 그러니까 부목사들이 하라 그러니까 의심 없이 받아들였던 거로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및 땅 위에서 죽임을 당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이 성중에서 보였다. 모든 자의 피가 이 성중에서 보였다. 이렇게 정확하게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그러나 결코 땅이 삼켜버렸듯이 그 사람들에게 있는 성전마저 완전히 파괴하고 무너뜨리지는 못했다. 그것입니다. 그래서 용이 분노를 하는 것입니다. 여자가 아직 살아있으니까. 그래가지고 남은 자손, 이제는 그 남은 자손들과 싸우는 거예요. 두 가지 요건을 갖춰야 됩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들이에요. 예수의 증거를 가진 사람들. 이미 타락해버리고 세상 정부의 시책과 그렇게 으쌰으쌰 하면서 사단 마귀의 편에 있어서 협조하고 참여했던 그런 사람들 말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예수의 증거를 가진 참 하나님의 사람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휴거되고 없어지고 이런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의 싸움은 제가 이 말씀을 드리면서 이 말씀을 듣고 스스로 준비하는 여러분 중에 지극히 하나님의 말씀을 섬기는 그 사람들과 저는 이제 본격적으로 짐승 정권과 싸우기 위해서 우리가 말씀으로 무장을 하고 이제 배수진을 친 거예요. 우리는 더 이상 도망갈 곳이 없습니다. 우리는 본격적으로 그 환난에 맞닥뜨릴 그 일을 준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무너뜨린 그들이 이렇게 폼페이가 하루아침에 무너지고 이 콜로세움도 그렇게 뼈대만 남겨놓고 완전히 무너져버린 이 시점에 이것을 보면서도 하나님의 성전을 건드린 자들이 그것도 성령님께서 계시는 성전
지성소 같은 그런 성전을 무너뜨리려고 감히 계획했던 그들이 무사할 수 있을까요? 무사할 수 없죠. 그들은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만 싹 무너집니까? 아니죠. 이 온 세상에 그 핵으로 인해서 모든 세상이 그냥 일시간에 주요 도시가 불바다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사단이 스스로 분열하는 거예요. 짐승 정권이 서서 그렇게 사람들에게 강압적으로 이것을 뿌리기 위해서는 이 세상이 그렇게 흥왕성쇠하면서 막 사람들이 즐겁게 떠들고 으쌰으쌰하고 각자의 의견 내고 이런 민주주의 이런 나라가 되면은 도저히 이 일을 실행할 수 없는 거예요. 완전히 독재 체제로 바꿔야 되는 것입니다. 그 독재 체제가 들어서기 위해서는 세상이 불바다가 돼야지 사람들이 잿더미 속에서 무엇을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식량과 그리고 사람들의 생필품과 이러한 생존을 위한 것을 공급받지 못하면 사람들은 그냥 넘어가 버리는 것이기 때문에 자기의 생존을 위해서 협조를 할 수밖에 없는 세상으로 돌입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7장 16절에 보면 네가 본 바 이 열불과 짐승이 음녀를 미워하여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그 살을 먹고 불로 아주 사르리라. 하나님이 자기 뜻대로 할 마음을 저희에게 주사 한 뜻을 이루게 하시고 저희 나라를 그 짐승에게 주게 하시되 하나님 말씀이 응하기까지 하심이니라. 또 네가 본 바 여자는 땅의 임금들을 다스리는 큰 성이라 하더라. 세상 지도자들을 통해서 비옵시오 주사를 빨리 받아들이라고 그렇게 강력하게 외칠 수 있었던 그 음녀 바벨론 세력을 멸망시키는 것입니다. 사단 세력 안에서 내분이 일어나게 되는 이유는 이제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이 사단 마귀가 빨리 하루빨리 이 지성소 같은 이 성전을 무너뜨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버지의 사람들을 완전히 몰아내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두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됩니다. 짐승 우상 경배를 통해서 사람들이 스스로 하나님 아버지를 배도하게 하는 일 이후에 그렇게 무너져 버리고 황폐돼 버린 곳에 짐승의 표를 주입을 해서 이 사람은 짐승에게 속한 사람 아예 짐승의 표를 딱 주면서 확인 사살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성전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돌이킬 수 없는 그러한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성전이 무너져서 많은 사람들이 요즘에 보면은 팬데믹 이후에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마약에 쩔어 있고 중독에 쩔어 있고 그리고 낙담돼 있고 희망을 잃었고 갈 방향을 모르는 거예요. 말씀을 전한다는 목회자들도 어찌할 바를 모르는 것입니다. 큰 교회는 큰 교회대로 고민이 있고 작은 교회, 개척교회는 작은 교회, 개척교회대로 고민이 있고 다들 난리가 난 것입니다. 왜? 시절을 분별하지 못하기 때문에 자기가 어느 상황에 처해질지 모르는 거예요. 느낌적으로는 뭔가 올 것 같다는 느낌은 있지만 아직 그런 일 벌어지지 않았으니까 우리가 잘 열심히 하나님 말씀 이렇게 하면은 뭐 나중에 될 것이다. 지금 당장 말고 2030년, 2035년, 2050년 그런 식으로 멀리 두는 것입니다. 일단 자기네들 먹고 살기 위해서 사람들을 끌어모아야 되니까. 당장이라고 이야기하면 사람들이 다 놀랄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성전을 사단이 건드리는 일이 그렇게 2021년도에 일어났는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거를 갖다가 그냥 놓고 보시겠습니까? 한일회가 이미 촉각을 다투면서 지나가고 있는데 전 3년 반이 사람이 미혹되어서 지나가 버린 거예요. 거의 이제 3년째 돼가는 것입니다. 3년 반 이후에는 짐승 정권이 쓰게 된다고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1290일 전 3년 반 1335일 짐승 정권이 들어서서 1335일 그것이 지나가야지 모든 세상의 끝이 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런 와중에 요한계시록 18장 4절에 보면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서 다른 음성이 나서 가로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의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그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지라. 이게 어떤 죄예요? 무슨 죄에서 참여하지 말라 그래요? 그 바로 전 3절에 뭐라 그러시냐면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를 인하여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로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고들도 그 사치의 세력을 인하여 치부하였더라. 세상 대통령들이 다 일심으로 그 음녀 바벨론하고 한 힘이 되어갖고 그렇게 사람들을 미혹해서 받아들이게 한 사건 2021년도에 일어났잖아요. 그것으로 인해서 빅텍 컴퍼니 제약회사들 엄청나게 사치의 세력으로 치부하였잖아요. 그 일들이 이미 벌어졌다. 2021년도에. 그런데 정말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전파한다고 정말 자기 진심으로 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외치던 목회자들이 그 죄에 참여하지 않고 그 악한 괴계를 밝히기는커녕 죄에 참여하고 그 받을 재앙들을 받을 운명에 놓여 있다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이 너무 싫은 거예요. 이미 그거는 엎질러진 물이기 때문에 돌이킬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에 대해서 큰 대형교회 목회자들이나 어떠한 중형교회 목회자들이라고 입을 싹 다물어버려요. 그때 당시에는 뭔가 큰일이 있을 것처럼 이 팬데믹을 통해서 빨리 종식시키기 위해서 여러분 참여를 해야 된다 이렇게 호소하던 사람들이 뭔가 속았다는 느낌 나고 뭔가 자기 교회가 승승장구할 줄 알았는데 아무런 도움이 없어. 한번 그렇게 정부 지원 받고 나더니 더 이상 안 도와줘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느냐? 이제 여기 편에 붙을 필요가 없으니까 입 다물어버려요. 이제 더 이상 악한 일에 참여하라고 하지도 않고 그러나 자기들이 이미 저질러버린 일에 대해서 뭐 사과를 한다던가 아니면은 잘못된 것 같다 뭐 이런 돌이키는 그런 말을 전하기는 창피하고 왜?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 그렇게 참남하게 말하고 싶지 않은 것입니다. 그냥 자기의 인생을 자존심이 있어서 계급장 이거 다른 것처럼 큰 교회 화려하고 뽀대나는 교회 이것을 세우기 위해서 다들 그렇게 전심으로 난리를 치는데 그 가운데 자기가 실수한 것 같다. 잘못한 것 같다. 처음부터 우리 다시 해야 된다. 이러고 말하고 싶지 않은 것입니다. 거기서 나오지 않고 거기서 미적미적 하면서 계속 죄에 참여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18장 8절에 보면 그러므로 하루 동안에 그 재앙들이 이르리니 곧 사망과 애통과 흉년이라. 그가 또한 불에 살라지리니 그를 심판하신 주 하나님은 강하신 자이심이니라. 하나님은 이렇게 화산재를 통하여서 한 도시를 완전히 그렇게 3m 되는 재로 완전히 뒤덮어 버렸어요.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이 짐승 세력을 그렇게 힘을 주시고 저희에게 한 마음이 되도록 그렇게 만들어 두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대로 지네들끼리 그렇게 분열이 나갔고 음녀를 미워하여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그 여태까지 했던 그 음모들 다 까발리고 그 살을 먹고 아예 그 모든 재물을 빼앗고 아주 불로 살라버리는 거예요. 다시는 그렇게 짐승 정권에 대항하지 못하도록. 그러니까 이 짐승 정권이 그러한 가운데 쓰게 된다면 이 짐승 정권이 무슨 양심이라든가 불쌍함이라든가 무슨 뭐 사람들에게 인기를 구한다 필요 없는 거예요. 사람들은 자발적으로 식량과 그리고 생필품과 생존과 목숨을 위해서 짐승 정권에게 그냥 늘러붙을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만들어버리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사단 마귀가 이 세상을 지배한 것 같이 그렇게 보이지만 결국에 우리 싸움은 이때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굴복하지 않는 신앙, 죽기까지 무릎 꿇지 않는 신앙. 이것으로 그렇게 신앙이 단단하게 단련되어서 이 돌아가는 상황을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서 경각심을 갖게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목회자들이 쓸데없는 짓거리로 화려하고 뽀대나는 무슨 그 교회를 건물을 짓겠다고 난리를 치면서 이루어지지도 않을 거지만 다
다들 정신이 팔려 있으니까 어느 누가 이러한 일이 닥쳤을 때 사람들이 제대로 훈련이 되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이 말씀을 듣고 나만 알아야지, 나만 준비해야지, 이 모든 것이 죄에 참여하는 거예요. 악한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그 심판을 내릴 수밖에 없는 그러한 일들이 성전을 침략해서 그 악한 괴계가 이미 벌어진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몰려오고 있다는 사실을 사람들에게 알리지 않는 이상 여러분들은 듣고도 잊어버리고 듣고도 무시하고 듣고도 참여하지 않는, 그래서 결국에는 짐승 정권에게 참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으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떨어져 나가도록 허락하시는 그런 사람들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무슨 헌금을 요구해요? 봉사 활동을 요구해요? 적어도 내가 들었으면 한 사람한테 전해주라, 그것입니다. 그것이 그렇게 어려운 일이에요? 여러분, 저는 가족들에게 이 말씀을 이런 말 저런 말 알아들을 수 있는 말들로 영어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였지만 잘 듣지 않아요. 그런데 이렇게 이 화산재 같이 전 세상이 불바다가 되면 저희 가족들은 깨달을 것입니다. 아, 그 일은 갑자기 느닷없이 그렇게 그냥 우연적으로 일어난 일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심판을 허락하심으로 인해서 사단 마귀가 지네들끼리 내분을 통해서 결국에는 사람들에게 그 짐승 우상 경배를 시키고, 그리고 결국에는 짐승의 표를 주려고 하는 그 괴계가 시작되겠구나, 그것을 교육하라는 것입니다. 지금도 반신반의하는 거예요. 그러나 반신반의라도 좋다. 일단 들었으면 그런 시절이 왔을 때 도망가고 어쩌고 할 그런 정신없는 그런 것이 스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냥 덧없이 쫓아다니고 도망다니고 그러다가 결국에는 받아들이고 이런 상황으로 오지 말고 끝까지 자기 몸을 지켜서 하나님 아버지의 성전을 온전하게 지키려고 하는 그런 노력을 할 수 있지 않겠는가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들었으면 한 사람에게도 욕을 집어먹더라도 전해주세요. 그 사람이 그렇게 다 듣고도 짐승의 표를 받아들이면 누구 잘못? 그 사람 잘못. 그러나 여러분들은 적어도 그 사람의 그 생명이 잃은 것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여러분의 손은 깨끗하다, 이것입니다. 핏값을 누구의 손에서 찾는다 그랬어요? 파수꾼의 역할을 하지 않은 사람들의 손에서 찾으시겠다고 에스겔 선지자가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들은 이상 아, 나는 파수꾼이 될 수밖에 없구나 라는 운명을 깨달아야 돼요. 조롱하고 떠나가든지 아니면 내가 파수꾼이구나 이렇게 듣든지, 그럼 그 파수꾼의 역할은 전해줘야 된다. 사람들에게 알려야 된다. 이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제 나름대로 파수꾼의 역할을 열심히 하려고 영상을 이렇게 월요일서부터 금요일까지 되도록이면 매일 만들 수 있도록 이렇게 하시지만 결국에는 저의 입을 움직이게 하시고 저의 생각을 그렇게 불어넣어 주시고 이 말씀이 깨달아지게 하시고 영감을 주시고 그러시는 분은 누구? 하나님 아버지시라는 것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유창한 사람이 아니고 저는 여러분들에게 전할 수 있는 그런 용기가 많고 막 아무 데서나 막 떠들고 이런 사람이 아닙니다. 조용한 사람이에요. 교회 가면 조용합니다. 새신자 등록하라 그러면 그냥 등록하고 듣는 사람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따지고 반론하고 목사 막 회방하고 이런 사람이 아니에요. 그냥 하라 그러면 아무 말 없이 하고 이러는 사람입니다. 저에게 어떠한 그러한 모욕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괜찮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무시하고 조롱하고 듣지 않는다? 그것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연약한 사람에게 하나님 아버지께서 말씀을 주실 때는 어느 사람보다도 다 담대하게 여러분들에게 전하지 않습니까? 그럼 이 말씀이 누구로부터 오는지 여러분들은 아셔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이 파수꾼이 아니라면 어느 누구도 파수꾼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은 들었고 여러분은 전해야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